우리 늘 하던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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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좀 생소하시죠? 네.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아서 이 무더운 여름을 아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혁명과 개혁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달걀을 깨는 방식에 따라서 이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달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깨는 방식이 다릅니다. 밖에 있는 외부의 힘으로 달걀을 깨면 이 달걀은 병아리가 될 수 없고 병아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인 후라이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이렇게 후라이가 되는 것을 이 사람 뭐라고 표현했냐면 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개혁은 병아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이게 병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참 인상 깊은 탁월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명과 개혁,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개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전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는 전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복.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관점도 이 전복의 관점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이 전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는 전복인데 이 전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진짜를 찾기 위해서 가짜를 뒤집어 엎는 것. 또 본질을 찾기 위해서 모형을 파괴하는 것, 뒤집는 것. 또 본체를 찾기 위해서 그 본체의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 이것이 기독교 가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 즉 전복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얻기 위해서 가짜를 부수어 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치, 즉 전복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신앙의 가치인 전복을 그 의미를 살려서 자기 사업에 적용하고 자기 일에 적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당을 운영할 때 대부분 경영자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요즘의 트렌드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요즘 대중들의 입맛의 선호도는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대중들은 이 음식을 찾는가? 가장 대중적인 최상의 레시피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대중의 트렌드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즉 시대의 흐름, 유행을 쫓아갑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하고 주문한 지 15분 만에 신속히 음식이 나와야 하며 탁월한 맛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트렌드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이 경영의 트렌드나 대중의 입맛이나 서비스의 선호도와는 전혀 다른 오직 재료에서만 나는 고유한 맛, 사람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맛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고민해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료에서 나오는 독특하고 고유한 맛, 이것을 연구하고 고향에서 부모님이 해주신 그런 맛을 찾아서 50년 동안이나 한 장소에서 한 메뉴만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트렌드를 쫓지 않고 트렌드를 파괴해버리는 사람, 전복시켜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장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고맙죠.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먹었던 그 맛을 지금도 맛볼 수 있으니까. 또 지금도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려주니까. 이게 바로 전복의 가치를 적용한 거죠. 요즘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닌 고유한 본연의 재료의 음식의 맛, 본질의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극적인 요즘의 트렌드를 뒤집어 엎어서 끝까지 자신의 이 음식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우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첫 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자, 6월절이 다가오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냐면 그 당시에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자, 6월절, 초막절, 초막절이 세 번째고 중간에 또 하는 게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애굽의 압제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된 날이죠? 해방된 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죠. 앞으로 다가올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해방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소산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맥추절.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의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그 이후에 6월절이 다가왔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 1차에 한번 하나님께 성전에서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게 유대인의 절기의 관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 제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신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14절로 이어지는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 빠진 표현은 바로 성전 안으로 어떻게 하셨다?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답니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보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건 파는 마켓을 보신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를 본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행위 하나로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죠. 성전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한 가지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를 만나면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이걸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발휘하는 특별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던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성전은 예로부터 지배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그 존립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성전이 계속 이 기능이 유지되려면 이 성전을 누군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 보호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던 거예요?
로마가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뭐를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로마에. 이걸 그 당시에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후견인이 어떤 노예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 노예는 이 후견인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개념이 글래디에이터예요.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노예가 뭐 해주는 거예요? 주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서 보호해주는 거죠. 이걸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지중해 패권의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자면 김경태 장로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김경태 장로님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패트론 클라이언트의 하나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성전은 로마 제국의 세력에 충실한 시녀였고 사내들인 공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정치적 의미예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전은 모든 돈이 집중되는 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환전소가 있었죠. 자, 이 기능이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명절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제물이 필요했겠죠. 근데 제물을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튀르키에서도 오고 시리아에서도 오고 레바논에서도 오고 저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도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제물이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들거나 상처가 나거나 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흠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명시된 대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친인척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구해다 놓고 순례자들에게 흠이 있는 것을 바꿔주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년 1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의 그 당시의 화폐는 로마에서 발행해 준 화폐죠. 그 로마의 동전에는 그 로마의 황제인 시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동전 뒷면에는 하나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문구가 동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에서만 발행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화폐로 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 두 세겔 이렇게 말하는 세겔. 그래서 먼 순례자 여행객들이 예루살렘 오면 이 로마의 화폐에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꾸는 역할을 해줬던 게 성전 안에서의 뭐였습니까? 환전소였습니다. 이 환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막대한 또 이득을 챙겼어요. 차익을. 그래서 성전이 부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안정을 찾게 되고 그 안정을 유지하면서 넘어서게 되는 게 뭐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죠. 물질은요, 굉장히 여러분들 물질관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물질이 은금이 많이 축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이 많이 축적되고 가축이 많아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은금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걱정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은 착취와 부패의 온상이었고, 그런 성전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전복시켰어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가오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또 대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그럼 본래 예루살렘 최초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최초로 건설했죠. 그래서 더 이상 성막 중심이 아닌 성전 중심으로 예식이 변경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현현이 구현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본래 그런 곳이었어요.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그들에게 뭐였던 거예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주전 587년에서 586년 기원 전 누구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초토화되고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뭐를 따랐던 거예요?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를 따르게 됐죠? 그들이 부해지고 그들에게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서 다른 이방 신에게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너희들이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 아니다. 너에게는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너희들이 쫓아가는 그 우상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내신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대 열강이었던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그게 722년이죠, 주전.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자신들이 믿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의 실존을 경험하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수축합니다. 그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성경책에 잘 나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재건된 성전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주 전에 19년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증오하는 돼지 피를 거기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지죠. 그때 마카비라는 가문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척결하고 성전을 지켜내고 성전을 다시 되찾는 전쟁을 벌입니다. 성전을 벌이는 거죠. 진짜 거룩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성전을 되찾아요. 근데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성전을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약 46년에 걸쳐서 다시 증축하고 재건해서 예수님 시대의 제3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본래 유대인의 다윗 왕과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은 에돔 자손이죠. 그는 정통 혈통의 왕위를 잇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더 크게 지어주고 화려하게 건축을 해줬습니다. 그 성전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들어오시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긴장과 부담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목사님이 대신방 오신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마음은 기쁘고,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마음은 설레이고 기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집 보면 다 보면 이거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안 하던 음식도 만들어 보고, 아이고, 요거는 저 치워봐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부담이 되기도 하죠. 저도 이런 것 부담감을 느껴본 게 저도 군대에서 느껴봤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GOP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한 번은 사단장이 철책선을 둘러보러 오신다는 겁니다. 사단장이 떴다 하면 이제 군은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그 부대는 비상체제로 돌입합니다. 사단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연병장의 도로를 다 골라내고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사단장이 오는 날만 기다리게 되죠. 청소 다 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하고요. 사단장이 오는 날까지. 전쟁 나면 훈련하는 FTX도 곤욕스럽지만 사단장이 뜨면 FTX 훈련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일주일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맞죠, 김경태 장로님? 그렇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안 하던 내부반 정리하고 걸레로 미싱하고 관물대와 군장, 군복 각 잡고, 그런데 결국 오신다던 사단장은 다른 일로 안 왔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부담이 되는 거죠. 누군가 수장이 온다고 하면 사단장 어떻게 생겼지? 우리 사단장 너무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 기대감도 있지만 그걸 준비하는 마음과 부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이고 기쁜 일이면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내면에 주님께서 찾아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희망의 빛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길 바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창밖으로 어둠을 깨고 들어오는 창틈 사이로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아침에 밝은 빛은 공중에 떠 있는 먼지들까지 다 비춰줍니다. 그럼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본 사람은 그게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가장 강력한 것인 줄 알고 있죠.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그 복음에 부딪히면, 내가 예수님을 직면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분의 빛, 그분의 경외에 압도돼서 우리는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간구하고 기대하는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해결의 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멘트를 하셨냐면, 예배가 답입니다. 저희 그 말에 확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팽 돌았어요. 맞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지 않고 신경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사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덮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가 아니고 빛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전자 DNA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신 일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평소 때와는 매우 격양되고 격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렸다니까요.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반응, 왜 이랬을까요? 지금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 아니라 죄악으로 부패한 곳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영화 감독으로 이 장면을 영화로 찍어서 스크린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저는 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할 것 같아요. 당황하는 사람들의 표정, 발길질하는데 창문에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먼지가 푹 떠오르고 의자가 던져지는데 천천히 던져지는 이 모습을 슬로우 처리해서 동전을 바꾸는 상이 공중에서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바뀌어지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서 황당해하면서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공중에 막 먼지가 날려지고 던져지고 당황한 사람들을 생생하게 본다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 때 마지막 알곡은 잘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요? 곳간에 드리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는 모두 모아서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장면. 여러분,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으로 쭉정이들이 훅 날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3년 동안 하신 사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이렇게 격양된 모습은 아니었죠. 폭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내가 많으셔서 참기도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저희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를 멸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둬라. 가라지들을 골라내다가 알곡에 다칠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죠. 격분하고 격양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었죠. 기쁜 소식이었어요. 점잖게 말해서 전파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죠. 잘 살고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한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나라를 전복시킨 후에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복시키고자 했던 어떤 나라가 있었고, 뒤집어지고 싶었던 어떤 나라가 있었고,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와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뭐와 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뒤집고 전복시키고자 했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이 세운 나라, 우리 자아의 왕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전복시킵니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구현되어야 되는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에 세운 나라, 자아의 왕국에 찾아오시면 우리 자아의 왕국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본질상 전복적이에요.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전복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없애시킨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죠. 갈아엎겠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 뒤집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정이 쭉정이들만 가득 차 있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본질상 본질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진짜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짜만 만난 겁니다. 예수를 진짜 부딪히고 만난 사람은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혁명과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기독교 정신의 가치는 전복이었던 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요게 파괴입니다. 파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전복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역 자체가 본질상 전복적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전복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이 없던 환자를 고쳐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 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6월절입니다. 또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죠? 6월절, 무교절, 생명의 떡의 잔치인 날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 되어 주시죠. 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물의 잔치인 날이죠. 생수의 잔치인데, 그 회복의 잔치인데 생명의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잖아요. 또 우리는 지난주 2장에서 살펴봤어요. 안식일 날 떡이 없고, 떡의 잔치에 떡이 없고, 또 안식일 날에 안식이 없고, 물의 잔치에 물이 없는 이 땅의 자아의 왕국을 모두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네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예수의 보혈을 담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전복적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격양되고 분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소가 이방인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곳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환전소가 생겨나고,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가 악의 세력의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이방인이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으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수 있는 구석 한 귀퉁이,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금 유대인들이 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바꾸는 환전소와 물건 파는 마켓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죠. 죄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전복시킨 것이죠. 기도가 흘러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불의한 재물들이 오가고 음모들이 오가고 부당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 볼 수가 없었어요. 본래 이방인의 뜰,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아닌 불법이 행해지고 고리대업이 성행하며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는 광도의 소굴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대요? 아버지의 것이었대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장사하는 곳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강도의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죄악에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전복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래의 주인이 나타났으니 가짜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니 너 왜 이렇게 하냐? 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냐? 그때 너가 우리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권위를 줬느냐? 이건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봉독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 무엇을 전망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네요. 누가요? 그것도 율법을 가장 잘하고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진짜가 나타났는데 가짜가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폐기되는 거죠, 가짜는.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은요,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폐하여 버리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성전은 본래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죄악이 가득 찬 곳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전복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성전
청결 사건이다? 아니요. 성전 전복 사건입니다. 성전 종결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요?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성전 파괴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교회와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환심을 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부패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라고 하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고 우리 예수님이 목쓴 것인 거 아니에요. 만약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래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본래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전도 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사라지고 가장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장소, 구속의 장소, 은혜의 장소인데 지금 그곳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전복, 더 심하게 표현하면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의 기능 끝난 거예요. 오늘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전복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헐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리사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사 류오에서 온 동사입니다. 이 류오의 뜻은 헬라어를 제가 배울 때 헬라어 교본 3과에서 첫 번째 동사로 나오는 단어가 리오라는 단어인데 리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파괴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일으키다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쓰여지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구연아, 네가 나를 파괴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내가 다시 부활시킬게. 오늘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 14절에서 성전 안에서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15절에서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할 때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헬라어 원문을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건데요.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전에 딸려있는 모든 부속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사용되는 성전은 히에론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떤 단어로 되어 있지 보니까 여기서 쓰여진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새벽에 고린도 후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오스. 나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히에론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적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현존과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였죠? 예,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였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지성소라는 겁니다. 확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참 실체,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나우스인데 그 나우스를 유대인들이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히에론으로 바꿔버린 거죠. 가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히에론이라 말하지 않고 나우스, 즉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이루어지는 곳을 죄악과 매매와 환전소로 변질된 이들의 행태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성전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전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다? 실체다. 나머지는 다 뭐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과 개혁이 다른 의미가 있듯이 실체를 인지하고 가짜를 깨트려 버리는 것, 본체를 찾고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를, 참 예수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 이 성전 정화가 아닌 성전 전복, 성전 파괴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앞에 나왔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매우 비슷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혼인잔치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포도주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진짜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되면 전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가장 해악적인 종교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가장 해악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걸 주지 못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기능으로서 폐쇄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복음을 잃어보면 가장 해악적인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단순한 청소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참 성전, 지성소 되신 예수님, 그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진짜 성전으로 나타났으니 성전의 기능이 변질된 건물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거 봤지? 자기의 모든 나체를 다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것도 하루만 다녀도 부끄러워서 나는 어디 숨을 것 같은데 이걸 3년 동안 벗은 몸과 이거 완전 미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자,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다. 무슨 죄악? 우상 숭배하는 죄악은 너희들이 이 나체를 보는 것처럼, 민낯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은요 390일 동안 좌로 눕고 90일 동안 우로 누워서 그렇게 잤어요. 이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기는 한쪽으로 누워서 자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또 예레미야는 띠를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속에 숨겨놓습니다. 나중에 가서 도로 찾았더니 그 허리띠가 다 썩어버렸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런 상징 행위들, 예수님께서 그냥 공생애기 동안에 한 행동과 말은 그냥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님, 혹시 저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성전과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신앙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신앙이 있어서 더 발전되어야 되고 내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괜찮다 하더라. 괜찮다 딸아. 지금부터 우리 잘할까? 오늘부터 너와 나의 데이트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하자꾸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더움에 지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성숙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고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 성전을 더럽힌 것은 아닌가? 우리 본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본래의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서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력으로 떨치지 못하는 그런 한낱 종이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이 무더위와 싸우고 그 안에서 또 지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아, 그렇구나.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와 이 신앙의 상태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스트러글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신앙의 그러한 분노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